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세상에 치우쳐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과 함께 놀아나며 세상에 빠져들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뜻을 새기며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는 광경입니다. 왜 우셨을까요?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을 아셨던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보고 계시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셨던 거예요.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평화는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누가복음 19장에 45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대속죄일 날
자기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에요. 내 대신 짐승들을 잡아서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뎌졌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양 바쳐다가 나중에 내년에 가면 소 바치면 되지, 송아지 바치면 되지. 무뎌진 거예요. 에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속죄일 날 돼서 짐승 하나 바치면 되지. 무뎌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제 거기에서 돈만 벌려고. 왜요? 장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양도 팔아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부속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판을 깔고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을 뒤엎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어떤 게 강도예요? 하나님 물건을 훔치는 게 강도잖아요. 물건을 훔치는 게 강도. 도둑.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의 습관에 치우쳐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얼마나 분통했을까요? 그 모습이에요. 주님은요,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될 것을 아셨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시는 목적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뭐예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에게 있는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한, 어떻게 죽음에 당할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놨잖아요. 성경 에레미야 4장입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을 알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에레미야 6장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러지 아니하면 네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훈계를 받으라. 너는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보내고 계속 훈계하십니다. 가르쳐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주님까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악이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훈계를 받으라.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요. 예레미야 15장.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작정하신 겁니다. 훈계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지만은 이들은 돌이키지 못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스스로 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예요.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보냈어요. 그렇죠? 사사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돌이키라고, 악을 행하기를 멈추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들을 죽였습니다. 왜요? 자기네들 뜻과 상반된 거거든요. 자기네들은 세상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네들 권력에 지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네 뜻하고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겁니다. 그렇죠? 다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도 죽고 스데반도 죽고 주님께서 보낸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배척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죠? 손을 씻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대야에 있는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며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핏값을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당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외칩니다. 뭐라고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그 말대로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그 핏값을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그 앞에 있던 그들과 그 자손들에게 자기 입으로 돌리라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인구가 거의 30%가 넘습니다. 30% 정도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가자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요? 에이, 지옥 가지 뭐. 나만 가냐? 나만 가냐? 지옥 가지 뭐. 네, 그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35절 13절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되어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싹 없애버리겠다.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게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있는 광경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아까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의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다 죽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딱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있어요. 그냥 가서 쳐들어가는 게 작전이 아니었어요. 그냥 둘러싸고 모든 보급로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사건이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타이터스라는 장군이 로마에다가 이거를 새겨놨어요. 이거를 세워놨기, 이게 개선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자기가 그거를 함락한 이후에 와서 세우는 문입니다. 내가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겨놓은 게 보면 이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기 보시면 촛대가 있죠. 성전 안에 있는 촛대입니다. 7 촛대. 그것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벽화로 새겨놨습니다.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다 금으로 이루어진 성전이었어요. 금으로. 다윗이 지었고 솔로몬 때 모든 방패에서부터 마차 다 금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성전 안이. 그 성전을 무너뜨린 장군이었어요. 그가 이런 증거들을 지금도 남겨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알지 못했던 겁니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니라. 이날에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 성을 딱 싸고 아사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못 먹게 했어요. 그 안에 있는 식량들 다 떨어지면 다 굶어 죽게끔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내 원수들이 43절에 토둔을 쌓았다고 그랬죠. 토둔이 뭐예요? 흙으로 만든 성처럼 한 거예요. 로마 군사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 예루살렘 성 전체를 갖다가 흙으로 다 둘러싸 본 거예요.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 한 명도 못 나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44절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죽일 거라는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다?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돌성이잖아요. 그 돌들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성전을 갖다가 뭘로 만들어졌다고? 성전이 성 말고 성전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불을 질렀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 봤을 때 불 질러 버렸죠. 성전을 불 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 금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녹아서 돌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뭐예요? 그 금을 가지고 가려고 돌 막 다 휘졌습니다. 그래서 금을 채취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토둔을 쌓던 그런 그림입니다. 흙으로 성을 쌓았어요. 그 성 둘레를 다 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했던 그 돌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성을 공격했던, 돌을 던져서 성을 무너뜨렸던, 이건 돌칼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우리가 잘 아는 통곡의 벽, 북쪽에 있는 벽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타이터스 장군이 이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렸다는 증거로 하나를 남겨놨어요. 북쪽 성벽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자기 기도문을 그 사이에 꽂아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적이 복이 있다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걸어갈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치며 슬핀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들이 그 입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 핏값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셨던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어떻게? 왜?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을 것이다. 왜? 사람 중에 가장 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죽을 때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뭐 잉태하지 못하는 뭐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끄집어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산하지 못한 배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먹이지 못한 젖이,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 부모 앞에서 자기 자식이 죽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했을까요? 아까 제가 예루살렘 성을 아사작전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자기에서 나온 에나타가 나온 태도 끓여먹고 자기 자식을 그대로 잡아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면에서 주요 순환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이 로마 타이서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칼이 따르겠다, 죽음이 따르겠다는 겁니다. AD 313년에는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 살해 공인이 됐고 십자군 전쟁, 그 다음에 유럽의 흑사박이 창궐했을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청결한 게 있어요. 밖에 나와갔다 오든 뭐든 항상 손과 발을 씻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리켰어요. 그런데 흑사병, 전염병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있어요. 아무 병이 안 걸려요. 그런데 모든 유럽인들이 병에 걸려서 흑사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 이놈들이 우물에다가 약을 탔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멸합니다. 폴란드와 러시아 전쟁 시에 40만이 학상대로, 우리가 잘 아시는 세계 2차 대전 중에 독일군에 의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졸리지어다. 그 말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입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하면 되지, 지옥 가면 되지. 정말 말 한마디가 그래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대로. 레위기 26장.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갈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 전에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놨어요. 26장 32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그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금으로 치장했던 곳이에요. 융성했던 곳이에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120년을 거치면서 융성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세상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곳입니다. 융성했던 곳이에요. 그 융성했던 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죽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핍박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는 겁니다.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에 혹시 아셔요? 근래 말고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은 황무지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처럼 돼 있었어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로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 너희가 뭐라고요?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삭을 먹을 것이라. 가능할까요? 아무리 배고파도 자기 자식의 살을 먹는다고요? 못할 겁니다. 근데 배고프면요 해요. 자기 자식 잡아 먹는다니까요. 안 될 것 같죠? 배고프면 장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실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신명기 28장 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봐. 뭐예요? 너무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정말 선하고 정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 그 남자라도 그동안은 우리가 넉넉하게 살고 아무렇지 굶어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예요? 정말 순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아내와 자기 자식을 어떻게 본다고요? 미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음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55절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내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이라. 모든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녀의 살을 숨겨놓는 겁니다. 자기가 먹고 자기가 삶아서 먹고 숨겨놓고 남들에게 안 주려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거짓말 같습니까?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신명기서. 그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신명기 28장 56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아까는 남자였죠. 여자도.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정말 착한 여자라 할지라도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 뭐예요? 정말 선하게 자라고 정말 귀하게 자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미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57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와 낳은 어린 자식을 어떻게 먹는다고?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예, 예루살렘 성을 다 싸가지고 아무것도 취급을 못하게 합니다. 자기에 있는 가죽 신발까지 삶아 먹었어요. 가죽 신발까지. 왜요? 가죽은 동물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불려가지고 그거 삶아가지고 먹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것마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기 다리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어요. 가능할까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유대 전쟁사라고 해서 요세푸스가 기록된 책입니다. 유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전쟁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여기 하나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책 안에 있던 얘기입니다.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녀는 어쩌다가 식량을 발견해도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굶주림의 고통이 장차 창자와 뼛속까지 미치게 되자, 굶주림의 고통이 창자와 뼛속까지 미치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음식을 찾아 나설 힘조차 얻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배를 채우고 싶은 욕망으로만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본능의 욕구만을 세우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인도에 어긋나는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의 품속에 젖을 빨고 있는 아들을 번쩍 치켜들고는 이같이 외쳤다. 오 가련한 아가야, 내가 이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보호할까? 로마군이 우리의 목숨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노예 신세가 되고 말 것이란다. 아니 그보다는 노예가 되기도 전에 기근으로 죽을지도 모른단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강도들이 이 돌보다 더 무섭단다. 이리 와라. 네가 오늘 나의 음식이 되려무나. 그러니 우리 유대인들에게 온갖 재난을 퍼붓기를 원하는 강도들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이고 하직 인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마리아는 이같이 말을 마치고 즉시 아들을 죽였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반은 몰래 감추어 놓았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강도들이 들어닥쳤다. 이 강도들이 로마군인입니다. 강도들은 음식 냄새를 맡고 당장 음식을 내놓지 않으면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이어봤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남겨놓았다고 말하면서 먹다 남은 인육을 내놓았다. 이에 강도들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앞이 아찔했으며 정신이 나는 듯했다. 그러자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것은 바로 내 아들이요, 내가 직접 요리한 음식이요. 와서 한번 이 음식을 먹어보시오. 나는 이미 식사를 끝냈소. 그대들은 여자보다 감정이 풍부하며 어머니보다 사랑이 많은 척 하지는 않겠지. 그러나 그대들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내가 한 짓이 마음에 걸리거든 이 나머지 반을 내게 남겨놓고 가도록 하시오. 이에 강도들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소름 끼치는 일은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강도들은 간신히 남은 인육을 그녀에게 남겨놓고 그 집을 떠났다. 사실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이것을 봤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지며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을 했던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울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 지금도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루빨리 깨닫고 하루빨리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다가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7장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러고 들어가지 말지니라.
그날은 기록된 모든 날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거 뭐예요?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까지도 주님은 피할 길을 주셨던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에서 성을 쌓고 나서 다 고사작전을 쓰고 있는 그 와중에 로마의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터스 장군이 잠시 로마에 물러갑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리고 21절에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 하는 겁니다. 피할 길이 있던 겁니다. 근데 안 도망갔어요. 다 그대로 있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도망갔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지를 알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했던 겁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의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 그리고 그 전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예요? 피할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믿으라는 겁니다.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혹여 여기 논산에 높은 산이 있습니까? 저녁에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아마 저녁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논산 시내를 보시면 빨간 십자가가 엄청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혹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십자가가 많으면 뭐예요? 네? 교회당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깜깜한데 십자가만 있어요. 뭘까요? 어디 가면 그게 많아요? 네? 네. 무덤. 공동묘지. 어떤 사람은 공동묘지라고 표현해요. 십자가가 많은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구세주인 양 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잘 아시는 데 있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열 몇 명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겁니다.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민족 전쟁, 나라 전쟁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관심 없으시죠? 아프리카에서 하루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복된 나라예요. 굶어 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가끔가다 너무 힘들어서 자기 자식, 그 가족들끼리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힘드니까.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요,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배가 빵빵해서 죽습니다. 배불러서 죽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가스가 차가지고 너무너무 굶다 보니까 가스가 차가지고 배가 빵빵해서 죽습니다. 그런 애들 많아요. 지금도 수십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관심 있으면요, 그거를 보아요. 보인다니까요. 저도 우리 자녀들과 저희 자매를 통해서 2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아프리카에 그 개인적으로 2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다 가끔씩 편지가 옵니다. 주변에서 굶어 죽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처체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지진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서 우리나라를 흔듭니다. 막 흔들어요. 왜 지진이 많은 줄 아시죠? 성경에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뭐요? 죄악이 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신다고 그랬어요. 경고 메시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무화과 나무가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화과 나무는 봄에는 죽은 나무처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름이 가까우면 초여름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그 안에서 조그만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여기 있는 말씀보다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고 나서 회복되고 준비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리고 좀 전에 24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처체의 기근과 진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을 보거든 주님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 가깝다 하는 겁니다.
겁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인 겁니다. 그동안 성경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고 성경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 성경 마태복음 24장 예를 들어 놓으셨어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그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럴 것이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 방주를 얼마 동안 지은지 아시죠? 150년 동안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아가 비도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 비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던 노아 시대 때였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손가락질만 비웃었어요? 야, 비도 안 내린, 그동안 비도 내린 적 없는데 그 큰 배를 왜 짓냐는 거예요. 노아는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요? 방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무관심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주님 오실 때 다 됐고 이 세상은 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나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노아 시대 때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고 홍수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은 그때 가서 후회했을 겁니다. 그 방주에 타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한 명도 타지 못했어요. 왜? 이미 때는 지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때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때예요. 지금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두 사람의 밭에 뭐 한다고요? 잡초를 뽑고 있어요. 두 사람이.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갈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땅에서 그대로 남을 겁니다. 그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둘이서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믿는 사람은 데려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요, 비행사들을 조종사와 부조종사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둘을 절대, 믿는 사람 둘 절대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조종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종사를 둘 때도 분명 이 사람들은 어떻게 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꼭 같이 둡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둘 다 올라가 버리면 비행기는 그 안에 탄 사람 다 죽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은.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나라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는 것, 알아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놈이 들어오는데 도둑이 어느 때 오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게 오는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 아버지만 아시네. 그 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도둑이 누구에게 맨날 몇 시에 너희들이 도둑질하러 간다고 공포하고 간 도둑놈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도둑처럼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해라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진짜로 주님 앞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좀 전에 있어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면 나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나갈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계속되게 이어진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왜? 주님의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져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내가 즐길 걸 다 즐기고 내가 누릴 걸 다 누리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는 인색하고 주님 앞에 교회에 오는 것, 형제 성도들과 함께 모임이 있는 곳, 그것을 회피하고 등산 다니고 운동 다니면서 뭐가 먼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금방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까? 정말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고 있으십니까?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셨습니까? 우리들은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예요? 의가 있는 곳.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의가 있는 곳,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뭘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봐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머물지 않습니다. 곧 떠날 준비한 것처럼 항상 떠날 준비,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본문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 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을 보면서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시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낙오된 자라 없이 다 구원받게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눈에는 숨겨졌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시간이 너무나도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에 치우쳐 세상과 동행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펼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평화